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9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569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40절 말씀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부터 40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이 서로 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올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실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해서 얼마든지 은밀한 죄를 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데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먼 데까지도 계시는 분이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어떤 곳이든 알고 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온 천하 만국에 편재하신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또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물어보는 거예요. 먼 데에도 계시고 가까운 데도 계시고 무소부재의 하나님,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하나님. 24절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자, 온 천지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은밀한 곳에 숨어서 죄를 범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우리가 편재하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눈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지금 거짓 예언자들은 그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예언자들의 실수는 내가 이 얘기해도 하나님 모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 꿈꿨다.
근데 이 꿈꿨다는 것은 내가 이런 환상을 봤는데, 꿈에서 봤는데 이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속이기 위해서 하는 말이 이게 꿈을 빙자하는 거예요. 내가 환상을 봤는데,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꿈을 꿨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어줄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제 이런 신비한 체험이나 환상이나 계시나 꿈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속이면서도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이 마음은 거짓 예언하는 마음을 품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간교한 것은 꾸며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짓이죠.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이 이제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자,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은 바알 선지자들의 특징과 똑같습니다. 어떤 특징이냐? 바알 선지자들은 어디에다가 백성들을 마음을 쏟게 만드느냐? 바알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하나님하고는 멀어집니다. 그게 바알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꿈꿨다 말하는 선지자들의 특징도 이와 비슷합니다. 물론 바알에게 인도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참된 하나님의 성품에서 멀어지게 하면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서 이 주관적 계시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자꾸 직통 계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열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대? 야, 말 좀 해봐.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이 거짓 예언자들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는 멀어지게 하고 이 거짓 예언자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높이느냐.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복음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점점. 그리고 사람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라는 복음의 진리는 전혀 얘기 안 하면은 이제 진짜 가짜를 구분 못 하니까 조금씩 얘기를 합니다. 조금씩. 그러나 항상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그런데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라고 말하고 플러스 뭐를 붙여요? 알파. 예. 근데 이 알파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이 알파가 없으면 예수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상을 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에 있어서 잘못된 길을 가르치면서 더 중요한 무엇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게 이제 거짓 교사들의 특징입니다. 28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하고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다. 두 개가 비교가 되죠. 그래서 이 거짓 예언자들이 말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결국은 이 거짓 예언자들의 행동은 마치 겨와 같은 날려버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성실히 전하는 사람은 알곡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다 방망이 같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성취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길과 심판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을 때에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운명이 있어요. 재앙의 운명이 있어요. 그 말씀이 정말 불같이 바위를 치는 방망이처럼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 내가 치리라. 하나님의 재앙은 반드시 임한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며 이르기를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사람들의 정체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정체는 뭡니까?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꾸며낸 말이고 거짓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 33절부터는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 같이 포함이 됩니다. 이 백성들은 어떤 말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엄중한 이렇게 번역된 것은 부담, 짐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부담이 무엇이냐라고 말. 하나님의 말씀을 일컬어서 하나님 여호와의 부담되는 말씀이 뭐냐, 짐이 되는 말씀이 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네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 너무 짐이다, 부담이다라는 말을 담아가지고 지금 이거를 마치 관용구처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거든. 그 부담되는 말씀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하나님이 이 말하는 사람도 내가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33절 끝에 보면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부담스럽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버리겠다 이렇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34절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 제사장,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그렇게 예언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보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고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을 족하다는 거예요. 그냥 심플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라고 물어야지 여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그 부담되는 말씀 뭐냐 좀 말 좀 해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다시는 36절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마라. 이 표현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하고 있는 상식 하나님 말씀이 너무 부담된다, 짐이다, 너희들이 지기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선지자들의 말도 하나님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쓰지 마라, 이 표현을 쓰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계속 했기 때문에 부담된다, 짐이 된다,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을 계속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니 이 표현이 뭐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실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포커스를 맞추기를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도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것도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부담을 주려는 것도 아니고 짐을 지우려는 율법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생명의 길, 복의 길, 화평의 길, 평안의 길, 형통의 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물론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부담되는 말씀 뭐야? 짐이하고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부담돼.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그 표현 자체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이다, 짐이다라고 생각할 때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부담돼요. 안 하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 말씀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절대 써서는 안 돼. 무슨 이 말을 하면 입에 가시가 돋고 독이 나오고 그런 말이냐.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고 짐이다 라는 마음 자체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왜? 생명의 길인데 형통의 길인데 그거 왜 부담으로 받아들이냐 이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밀한 죄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매우 겸손하게, 그리고 우리가 무슨 간증을 할 때도 우리가 마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도 많고 그래요. 우리가 믿기로는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순종하지만 다 알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관적 체험을 일반적인 계시처럼 강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주관적 체험을 어디다 비춰봐서 점검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주관적 체험을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66권의 진리의 말씀과 어긋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주관적 체험이 귀합니다. 우리 주관적 체험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꿈도 보고 계시도 보고 환상도 체험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66권의 말씀과 어긋나는 계시라면 우리는 기꺼이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망령되 일컫는 거짓 예언자들을 분별할 책임을 갖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그러면 분별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생길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사람은 좋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에게 의지하도록 만드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 찾아가야 돼. 그 사람을 만나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하면 안 돼요. 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능력자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지 사람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객관적 말씀에 의지하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기도해 보니까 누구 엄마 그거 아니야. 이거 되게 조심하게 사용해야 돼요. 조심스럽게. 내가 기도해 보니까 라는 말을 의지하게 만들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인용해서 말씀할 수도 있어요. 그죠? 말씀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지. 내가 꿈꿨는데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거 되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이나 짐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게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그 말씀을 당장 받을 때는 부담이 되고 짐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약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쁨으로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기쁨으로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함께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우리 진접 오남지역 교회연합회 부흥회가 오늘 또 둘째 날 진행이 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주께서 영력을 갑절이나 더하시도록 또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또 이 지역교회가 온전히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한 번은 쉬었고 뭐 작년도 그 전해도 마스크 쓰면서 뭐 거리 유지하고 어렵게 했지만 이제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하는 첫 번째 부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첫날에도 예전 코로나보다는 많이 오셨지만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기도하실 때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세영 집사님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호수가 아직까지는 이제 그 수술 부위에 연결이 돼 있어서 이제 염증 그 물을 빼내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이 호수도 제거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부흥회를 위해서 또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라고 이곳저곳에서 터져나오는 소리들은 있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찾기에 희귀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엎드리고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여 우리가 회개하고 고치고 또 회복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생기를 얻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때에 특별히 연합부흥회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또 각 교회마다 말씀을 통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공동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